본문 21절 이하에는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감출 수 없는 등불 비유, 두 번째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씀, 세 번째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되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비유의 속뜻을 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자 마가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속뜻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뜻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알려줬어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럴 때가요. 그 속뜻이 무엇인가 또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풀어보려는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비유를 각각의 의미를 따로따로 찾기보다는 네 가지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한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21절에서 22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등불 비유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놓겠느냐, 책상 위에 놓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집에 다 데스크 램프 있으시겠지만 데스크 램프를 켜서 책상 서랍에 넣어놓지는 않죠. 어둠을 밝히기 위한 용도이니 책상 위에 놓겠죠. 거실에 스탠드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소파 밑에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세워서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으니까 뜻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쉬운 성경이 있어요. 자,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둔 것도 때가 되면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도 때가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느 분이 남편으로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다이아 반지를 받았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예화입니다. 실화였으면 좋겠죠. 근데 이 받은 다이아 반지를 이상한 용기를 내서 책상 서랍 안에 숨겨두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급적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보여주라고 다이아 반지 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이마에 손 올려보고요. 나 좀 보라고요? 내 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숨겨놓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숨겨야 할 것은 뱃살입니다. 가려야 할 것은 주름이고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숨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불도 그렇다는 거예요. 등불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등불도 켜서 보여주고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 혹은 빛, 이 빛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여기 빛 이야기가 등장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내용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착한 행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선을 행하라. 서로 돌아보라. 불쌍히 여기라. 절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이런 것들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자의 착한 행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자의 착한 행실은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폴검의 책인데요. 그 첫 챕터에 보면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착한 행실에 관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네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유치원 아이들이 배우는 착한 행실이에요. 성경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것들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착한 행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춰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도덕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세상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착한 행실이 있는데 신자만의 고요한 등불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에 고요한 등불이 있어요. 혹은 참빛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참빛 혹은 등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빛으로 혹은 참된 등불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등불이신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는,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그 등불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참빛, 참된 등불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아직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24절, 2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도요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요. 몇 번 읽어도 해석을 해보려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 같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간혹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저는 분명히 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켜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제 불빛이 아니라 옆 사람 불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켜지 않아도 달리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불빛이 아니에요. 옆 사람 불빛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등불, 참된 빛 예수님이 계시면 그 빛은 더 빛을 크게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등불, 참빛이 없으면 나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빛이 아니에요. 옆 사람 빛인 거예요. 뒷사람 빛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순종까지 갑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빛이 없으면 말씀은 듣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진짜 백이 신자가 있고 아직은 진짜 백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목사라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교사라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혹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증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 그것은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곁에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말씀은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들었으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네 가지 마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길가밭이 있었죠. 길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그 옆에 있다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 강탈해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해야만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의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분명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인가라는 의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은 진리를 발견하는 중요한 영양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신자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열매로 안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분할 줄 아세요? 아마 대부분 구분하기 쉽지 않을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요. 그렇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감출 수 없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의 내용이 있겠죠. 열매의 내용을 세 번째 비유인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서야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도 칩니다. 잡초와 돌을 골라냅니다. 이런 일은요,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농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에 관한 얘기를 간헐적으로 하셔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다, 무화과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 중에 예수님이 신자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농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신자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아니 신자가 스스로 맺어야 하는 열매 이야기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이야기가 등장했죠. 자, 9절로 넘어가서요.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쯤 되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신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신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이 안에 있으면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무엇이에요? 예, 들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열매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까요? 그런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이 먹고 싶다면 감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 스스로 맺을 수 있고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가 맺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등불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받은 신자에게 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옵션처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자동차 바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선택하시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바퀴 네 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랑 숨길 수 없는 등불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마더 테레사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신 분이지요. 어느 강연에서 마더 테레사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아이를 둔 힌두교 가정 이야기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그 힌두교 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쌀을 받아들더니 쌀을 반으로 나눠요. 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조금 있다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집에 무슬림 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도 우리처럼 굶주리고 있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쌀을 반으로 나눠서 옆집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힌두교 가정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옆집 사람도 같은 굶주림,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것을 서로가 안다는 것이죠. 내가 굶주릴 때에 저 사람도 굶주릴 수 있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도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됨이다. 여러분, 사람됨이 무엇입니까? 혹은 신자됨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또 신자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성경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법은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 한 곳은 곡식을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 모퉁이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추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한때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귀한 고백이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복되고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지를 알아보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고백의 열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서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4장에 서로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겠어요.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자의 마땅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30절에서 32절 사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주변에 이제 겨자꽃이 한참 필 때입니다. 한 4월로 넘어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갈릴리 북쪽 지역에 다 겨자 밭을 이루어요. 남부 유대 광야에도 겨자가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 온 천지가 노란 꽃으로 물들어 가게 되죠. 성주 순례로 오신 분들이 그 겨자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 씨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크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겨자씨가 작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셔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크네, 예수님 말씀 잘못하셨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말로 겨자씨가 제일 작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겨자씨가 정말로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겨자씨를 뿌리게 되면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죠. 작은 사랑의 겨자씨, 작은 섬김의 겨자씨, 작은 긍휼의 겨자씨를 우리는 심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겨자씨가 잘 자라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자라도록요. 우리가 심은 작은 겨자씨가 우리는 모를지라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큰 위로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겨자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작은 겨자씨를 뿌리되 계속 뿌려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겨자씨 뿌리라는 거예요. 겨자씨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 첫 페이지를 읽게 되면 그 첫 페이지에 다음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가락을 7개를 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번까지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보다 더 많은 7번을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했어요. 도합 490번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490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490번은 고사하고 49번이요? 안 되죠. 4.9번이요? 안 되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체력은요, 용서의 체력은 3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0번입니까? 4,900번입니까? 49,000번입니까? 49만 번입니까? 아니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 부활의 첫 챕터에서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부활의 마지막 챕터로 가볼게요. 매우 긴 책이거든요. 마지막 챕터에 가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주인공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쭉 또 읽고 내려가요. 내려가는 중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던 주인공이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 꽂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요. 고작 이런 것뿐인가? 겨우 불쌍히 여기라는 말뿐인가? 이런 말을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내면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것뿐이다. 그렇다, 그런 것뿐이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고작 이것뿐인가 싶은데 그렇다,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결코 숨길 수 없는 참된 빛, 참된 등불이 신자에게 있다면 신자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열매는 고작 그것뿐인가 싶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반드시 맺어야 할 신앙생활의 열매인 거예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 불쌍히 여기는 작은 겨자씨를 심고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날선 말을 하지 마세요. 심판의 말을 하지 마세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온도가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저 사람의 들보가 무엇인가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 눈을 작게 뜨세요.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향해서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적어도 일은 줘야 되지 라고 하는 give and take 혹은 수학적 계산으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만 사랑은 숫자 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겨자씨를 뿌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고작 그것뿐인가 싶은 작은 겨자씨,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 뿌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